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 사건은요,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셨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은 불비가 내리던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은 구원받았으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 뒤를 돌아보는 그 미련한 모습, 또 세상의 강식에 물든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덮쳤다고 하지요. 자, 화려했던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중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오늘 26절에 롯의 아내는 귀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롯의 아내가 함께 살 길을 찾아 떠나던 그 순간 뒤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겠죠. 야, 불비가 어떻게 망하나 본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롯의 아내는 자신이 두고 오고 있던 재산이요,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 안락한 집, 혹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이 그 당시에는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나갔던 생활에 대한 미련, 그런 애착,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17절에 경고하셨죠. 보지 말라고 하는데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뒤에 두고 온 세상에 더 미련이 더 컸기에 순종하지 못했던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의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는 쟁기를 잡고 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뒤에 두고 온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머뭇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고 또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할 그 옛사람의 성품들, 습관들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앞으로의 소망을 마음에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돔이 멸망하던 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그곳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는 그 연기를 보면서 그런 조카 롯을 생각했던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롯이 살았을까, 구원받았을까 하는 것이겠죠. 자, 이 성경이 롯의 구원에 대해서 그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답니다. 롯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중보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늘 롯을 구원하셨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남들보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경건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보이지 않게 기도했던 사람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주변에 우리 동역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보다 먼저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았기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주의 임재하심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은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 참담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소알성에 머물러 있으면 산다라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롯은요, 소알성의 끝까지 머물지 못합니다.
거기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롯은요,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동굴에 도망가 숨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려움과 고립입니다. 롯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마음의 무서움과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 동굴로 숨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결코 믿는 자들을 환영하거나 믿는 자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이 세상이 주를 믿는 자들도 동일한 미움으로 우리를 견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소알성에서 자 봐라 하나님이 나를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소알성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다라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녹록지 못한 세상이라도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또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한 그 믿음의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오늘 롯의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대를 잇겠다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소돔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소돔의 타락한 윤리관과 그 죄악의 습관이 그들의 내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던 이 두 민족의 조상이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꼼수를 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장의 우리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의 그 위험은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은 결국 훗날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가시가 되어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불편하고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나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전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약속의 말씀일까? 세상적인 방법일까? 나의 편리함일까? 아니면 불편함일까? 라는 그 저울질 속에서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